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이 넘치는 성전을 세워라, 기쁨이 넘치는 성전을 세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해야 돼서요.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42,360명입니다. 그 뒤에 숫자까지 합치면 49,897명입니다. 만 5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고 옛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다가 마침내 귀환한 다음해인 주전 536년에 제 성전에 지대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방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공사에 함께 참여 요청을 거부하면서 그들의 방해를 받게 되자 성전에 대한 열망은 일시에 사라져 버렸고 그 후 16년간이나 성전 재건 공사는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초기의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파괴보다 더 실제적인 위기를 맞이한 셈입니다. 영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성전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지도자 스룹바벨과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깨어있는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고 백성에게 알려야 합니다. 백성은 듣고 순종하고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1절에 자 학개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이 전달이 됩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이라는 것은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걸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왕 같은 스룹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에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고 여우수아는 대제사장, 여우수아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선지자, 왕, 영적 지도자. 학개는 정치와 행정을 맡은 총독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제사장에게 흔들리지 않는 지도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공동체의 뜻을 지도자에게 먼저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어서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깨어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원하는 그 뜻을 공동체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그 뜻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14절에 하반절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도자를 통하여 백성이 행하고 같이 행했기 때문에 성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전 공사가 재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봅시다. 자, 집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의 성전도 지어져 가야 되지만 예배당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급하게 이것을 목사님 혼자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의 예배 처소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를 통해 공동체의 뜻을 받았다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행위를 살피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백성들은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죠. 그런데 지금 이게 황폐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물으시죠. 판벽한 집에 니들이 사는 게 맞느냐? 판벽한 집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집을 잘 덧대어서 예쁘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집을 꾸미는 데는 엄청 신경을 쓰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황폐해져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제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수소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동원하지 않습니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5절에 그러므로 나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살피라고 하지 않고 왜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시기가 안 되었다고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집은 빨리 화려하게 지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순서대로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먼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고 예배의 처소인 공동체의 처소도 우리가 신경 써서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버려두실까요?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자기 집을 짓기에는 빨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 수고하고 많이 먹고 마시고 노력했지만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만족이 안 되었습니다. 또 구멍이 뚫어진 전대처럼 수고했던 모든 게 술술술 다 새어나가는 상황입니다. 한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이 새어나가는 것이죠.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갑자기 이상해지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구멍에 숭숭숭 난 것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월급도 그냥 스쳐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나 대신 우리 자녀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른 재정을 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화로 록펠러를 준비했는데 록펠러는 사실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세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록펠러가 망했는데 하나님과 순서를 올바른 바로 세우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거는 독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과점 방지법이 록펠러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나 록펠러의 이런 신앙의 자세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충성하며 가능한 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통해서 여러분도 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일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성전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몇 천만 원 들여서 아니면 솔로몬처럼 은급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자, 나무가 뭡니까? 가장 가까이에 손 뻗으면 잡히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평범한 것.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성전, 이 예배당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1박 2일 유초등부 캠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획한 것이 아니고요, 어머니들이 같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게임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끝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윤이에게 재밌어서 물어보니까 하윤이가 1박 2일은 너무 짧아요, 3박 4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나무예요. 그냥 어머니들이 와서 아이들을 아껴주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놀고 같이 세워주고, 그것이 우리 유초등부의 큰 기반이 되고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공동체가 같이 모였을 때 더 모이고 싶고 만나면 기쁘고 또 자발적으로 교제하는 그 교제가 형성되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단한 연예인이 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 평범하게 모였지만 기쁨이 넘치고 교제가 살아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들의 개별적인 삶과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10분이라도 같이 예배하고 큐티하고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고 말씀하신 것을 잘 순종하고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세워가십시오. 이것으로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당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집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금 드리고 이것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8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짓는 성전은 은과 금으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나무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은금으로 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무로 가져다가 지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나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은금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일상적이고 바로 흔한 것입니다. 네, 그것을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해서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설득시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에 우리 마음을 합하여 순종해 갈 때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갑니다. 힘들고 그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사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바라보면 부끄럽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여러분의 사랑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제가 된 것을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나무로 우리 아름답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행위를 살피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시다. 마지막으로 가장 일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기쁨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